마태복음 6장 13절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오늘은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우리가 빠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결국 악에 빠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의 부패한 것과 우리의 연약함이 늘 우리에게 남아있어 잔존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성이 이런 것들과 언제든지 결탁할 수 있기 때문에 악에 떨어질 가능성이 항상 있는 것이죠. 특히 주기도문의 삶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규정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안팎으로 시험이 드는 것이죠. 밖으로는 온갖 핍박과 또 환난, 안으로는 마음의 깊은 곳으로부터 들어오는 이러한 시험,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그러한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아버지의 이름을 위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방향의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든지 시험이 다가와 우리를 하여금 빠지게 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악에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한가를 여실히 여기서 보여주십니다. 그러면 먼저 포네로스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이 용어, 요거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주 하나님의 계명과 그분의 율법을 따라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악의 문제로 항상 성경은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악이라는 문제를 어떤 환경이나 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이렇게 말하기 전에 성경은 가장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할 악의 문제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 살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규정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문제에 영향을 끼치는 사단을 때로는 악이라고 하고 또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을 두고서도 악한 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지 않는 모든 것,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는 모든 것을 악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악함에 대해서, 인간의 악에 대해서 구별을 할 때, 이게 악함인지 아닌지에 대한 구별을 할 때 기본적으로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무엇을 기준으로 이게 악한지 이게 선한 건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결국에는 그러한 기준이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데 우리에게 준 그 기준이 결국에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기준으로서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심으로써 이게 악인지 선인지를 구별하는 기준을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선은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가르쳐 주시는 기준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처음 지으실 때에 계획하신 그 목적이 있으셨거든요. 모든 존재는 존재의 목적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에 그 존재마다 그에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거든요. 맹목적으로 다 지어놓은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인간에게 있어서는 너무 뚜렷한 목적을 계획하신 가운데 지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날마다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교리문답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성경에서 배워서 그렇게 우리가 교리문답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런 기준이 있는 거죠. 창조의 목적, 그 목적대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는 거죠.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이 땅에 있는 만물들을 잘 다스려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기본적으로 이 창조의 목적으로 살아가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어떤 기준선으로 이게 악이냐 선이냐 라고 하는 것을 구별한다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대로 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판단 기준을 날마다 어떻게 심오하게 생각하고 그거를 또 깊이 철학적으로 파악하고 남다르게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내서 간다면 참 힘든 일이거든요. 그러면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철학적으로 공부하고 판단해야만 한다는 것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도대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으니까 막 살아갈 수밖에 없겠네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들을 수 있고 누구나 느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양심에 새겨놓은 계명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기록으로 남겨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듣게 하시고 들은 내용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고 누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는 들려지도록 하나님께서 기록된 이 성경의 말씀 속에 기준선을 분명하게 내용을 담아 주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볼 때도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이 아닌데도 심지어는 학교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인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놀라운 그 기준선을 알게 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된 사람들을 주변에서 봐요. 배움이 없는 그런 분이신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아름답게 순종하며 그 신자의 그 거룩한 삶을 아주 뚜렷하게 살아간 사람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보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걸 볼 때 깊이 연구해서 공부하는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갈망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내어놓을 때 그 영혼의 변화를 받은 이 영혼들이 들을 수 있고 그 기준선을 명확하게 알고 그 기준선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충분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하시고 기록된 말씀을 보존하시고 보존된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각각의 상황에 따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많이 배움이 있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렇게 깊이 많이 배운 사람 이상으로 하나님의 기준선을 선악을 아는 기준선을 깨닫게 하시고 그 기준선을 따라 살게 하시고 살아간 가운데 그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악을 구별하는 기준선을 성경에 담으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라고 하는 말씀으로 꽉 채워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살라고 하는 아주 명확한 명령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할 때 그 믿으라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그 주님이 어디로부터 오셨고 그리고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에 받아들여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 축약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는 이 복음 진리 안에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은 자로서 가지고 있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라고 하는 명령이 너무너무 확실하게 명령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의 내용 속에 그 명령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복음이야말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을 거절하는 것이야말로 끝까지 거절하는 것이야말로 성령을 회방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존 칼빈의 그 진술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성령 회방죄가 무엇일까? 끝까지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거부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그게 성령의 해방이 아니겠는가. 그런 표현들이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돼요. 아무튼 복음 진리 안에는 창조의 목적대로 선과 악의 기준선이 되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그런 명령이 거기에 담겨져 있고 길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들이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는 그런 기준선으로 선과 악을 구별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제는 우리들이 선과 악을 구별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악이 죄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죄와 악이 어떻게 구별되는가. 들판에 자라는 식물 또는 나무에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은 죄는 겉으로 드러나서 보여지지 않는 뿌리와 같이 사람의 존재에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죄는 인간 존재하고 있는 인간 존재의 경향성, 하나님을 등지는 경향성으로 드러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경향성으로 드러나는 것이 존재가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으로 드러나는 것이 죄예요. 그럼 악은 뭐냐? 그 죄에 대해서 악은 뭐냐?
그러한 하나님을 등지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경향성에서 쏟아져 나오는 행동이나 마음먹음, 다시 말하면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질투, 그런 살인의 감정들, 그렇죠? 그런 음욕들, 그 욕망을 품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악이잖아요. 마음에서는. 행동으로 나오는 것은 그것을 행위로 산출해내 가지고 밖으로 끌어내어서 행동으로 옮겨내는 것이 이제 악인 거예요. 그래서 악은 마음과 행동의 영역에서 또 언어의 영역에서 쏟아져 나온 것들이에요. 근데 어디서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인간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근원적으로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죄라고 하는 그런 경향성,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가요? 그게 은혜의 없음이에요. 은혜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 조금 더 가면은 철저히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태.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상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안에도 여전히 죄가 잔존해 있어서 그런 경향성들이 꿈틀거리잖아요. 그러면서 때로는 그것이 악으로 표출되어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죄와 더불어 싸우라고, 영적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이유도, 신자에게 명령해준 이유도 그것이죠.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숨겨진 거라면 악은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악은 항상 이런 식으로 뿌리와 줄기의 관계, 뿌리와 이파리의 관계, 나무로 비유하자면 그런 식으로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악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관점은 또 하나 봐야 되냐면,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또 악이에요. 그 질서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질서가 어디로부터 나왔느냐면요, 위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아래는 수많은 만물들을 다스려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이게 창조 시기에 이미 명령으로 주신 거잖아요. 위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분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래 창조의 목적으로 지어졌으니까 밑으로는 만물을 다스려 가잖아요. 그리고 주변에는 이웃을 내 몸처럼 섬겨가는 거죠. 이게 질서거든요. 기본 틀인데 이걸 뒤집어 엎는 거예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만물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하나님을 만물의 자리로 내려놓고, 이게 완전히 뒤집혀진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는 이웃도 악용을 하는 거고, 악용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 욕망을 채우고 그렇잖아요. 남을 짓밟고 거기에 일어서서 성공을 이루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모두 질서의 파손이거든요. 질서 파괴가 악이거든요. 질서 파괴가 악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의 질서를 유지할 것, 두 번째는 아무리 좋은 것도 절제하지 않으면 악으로 떨어진다는 것. 그래서 만물을 선용하라고, 그런 식으로 선용하라고 주신 건데 이게 깨어지면은 무너진 거죠. 그래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방향성이죠.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악으로 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미 주신 질서를 깨트린 것이 악이고, 또 신자에게 있어서는 주시는 모든 만물들을 선용하지 않고 그거를 질서 깨짐과 함께 어떻게 해요? 절제 없이 사용할 때 이게 악으로 떨어지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을 아주 뚜렷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것들을 잘 선용하지 않고 막무가내 막 살아가고 질서도 알 필요 없이 막 나가는 삶을 산다면 그게 악이지 뭐겠느냐고요. 주기도문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라고 주시는
삶이라고 규정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악으로 떨어지지 않아야 될 것을 아주 엄중히 말씀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도저히 이 세상에서 스스로 힘과 지혜로 살 수 없다는 것. 살게 되면 악으로 떨어진 것밖에 없다는 것. 이거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주기도문의 정신과 주기도문의 그런 사상으로 기도하게 될 때,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주신 이 땅에서 삶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어디서든지 하나님 은혜 없이는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 살긴 살지 모르지만 악으로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는 우리는 단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우리를 시험에 달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막 살아가잖아요.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려서 여호와 하나님 자기 자신의 목자이시니 자기 인생을 전적으로 그분께 의탁하면서 살고자 하는 신앙 고백을 나간 것처럼 우리들이 이제 주기도문의 이런 정신으로 우리 목자이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배우게 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마지막 간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또 악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시험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은 시험에 빠져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며 이 말씀의 깊이를 더해가 깨달음과 함께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